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때로는 친구에게.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바란 게 그리 큰 것도 아니잖아. 왜 나는 늘 서운한 역할일까? 서운함이 쌓이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깊어지면 미움과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가 있기에 상처가 생기고, 바람이 크기에 서운함도 커지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쳐 나를 괴롭게 만든다면 그때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을까? 그 기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을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서운해하며 보내기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지키며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기 위한 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댓글에 살짝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뜻이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넘기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생각은 자꾸 어두운 쪽으로 향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기대가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괴로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며 스스로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서운함이 쌓이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깊어지면 상대에게 조용한 미움이 생기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에게 품었던 기대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이 들었으면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깊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내가 만든 기준에 내가 먼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상대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서운하게 보입니다. 상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기대를 갖고 그 기대에 맞추길 원합니다. 그 간극에서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기대가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을 때입니다. 기대로 인해 상처받는 마음, 그 상처로 인해 삶 전체가 무거워지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자유란 누군가에게 매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바람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방식이 보이고 서서히 내려놓을 준비가 시작됩니다. 기대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가 같은 모습으로 마음에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생겨나는 모습에 따라 그 괴로움 또한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가장 흔한 기대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 그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고 그 서운함은 오래갑니다. 둘째는 비교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 배우자는 저렇게 잘해준다는데 왜 내 사람은 다르지? 비교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나를 더 외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항상 부족하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고 존재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과거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는 나를 더 챙겨줬는데,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때 그대로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사람도 관계도 환경도 늘 변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홀로 뒤에 남겨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대는 내가 옳다는 믿음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기준을 더 앞세우게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은 금세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는 종종 내가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감추어둔 나만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운함은 혼자 커지고 상대는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기대는 더욱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존중받고 싶고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생길 수 있으나 기대에 묶여 괴로워하지 말라. 기대가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상대가 알아줄 수 있는가? 그 기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대라는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덜어내는 첫걸음입니다. 기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오히려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손을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하면 그 손을 놓게 만든다.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마음속에 가만히 쌓아둡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조용한 마음의 벽이 쌓입니다. 그 벽은 처음에는 얇지만 서서히 높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상대와의 거리를 넓혀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이제는 그냥 혼자가 편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에게 마음을 닫고 결국 더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에 스스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무심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 마음이 외면당한 것 같아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시니어에게 외로움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함께였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기대가 많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순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감정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 느끼는 순간 집착이 그대를 갈라놓는다. 외로움은
실제로 혼자여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대가 투영된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졌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기대가 크면 관계에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상대가 가깝지 않아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상처 없이 오래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없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나의 마음 또한 더 여유로워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대부분 말하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이 정도 마음은 느낄 수 있잖아. 이런 바람이 충족되면 크나큰 행복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운함은 곧바로 상처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서로 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배우자니까, 오랜 친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거라고. 하지만 상대는 내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감정을 읽어낼 여유가 없거나 내가 바라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 모른다면 말지 뭐. 나만 애쓰는 기분이야. 이렇게 쌓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고 결국 다시 꺼내기 어려운 미움으로 변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말하지 않은 기대는 서로를 상처 입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 오랜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묻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마음은 홀로 쓸쓸히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표현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말하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서운함이 아닌 이해로 이어집니다. 물론 표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더 상처받을까봐, 주저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마음이 길을 찾게 하는 등불이다. 내 기대를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언젠가 폭발할 감정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말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연결의 씨앗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차분하게 표현해보는 것. 그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품는 이유는 상대가 내게 잘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길 바라고, 행동 하나라도 배려 깊길 바라며,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이다. 상대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느낀 만큼 상대도 느껴주길 바라며 기대의 줄을 조용히 걸어둡니다. 그 줄이 팽팽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큰 허전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보라.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는 끝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그 나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지나왔고 상대도 자신만의 경험을 지나왔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행동은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함이 커질수록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지 않으니 마음의 상처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평온해지고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삶을 살기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며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나도 상대도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에만 시선이 머물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보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옆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나에게 없는 것만 떠올립니다. 남들은 자녀가 잘 챙겨준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은 배우자가 다정하다는데 나는 왜 다르지? 이런 비교는 기대를 더 크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런 감정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건강, 관계, 안정, 미래 바라볼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춰서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지금도 움직여주는 몸, 집 한 채의 따뜻함,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하루.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져 버린 감사는 기대가 가려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감사는 커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기대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결국 감사를 키우는 연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마음을 두는 것. 그럴 때 기대는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실망은 머물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대는 멀어지고 상대에게 받는 상처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며 흔들릴 필요 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오랜 시간 마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이 될 때 그대를 괴롭히지 않도록 놓아주라.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기.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녀가 먼저 전화해 주길 바랐던 건지, 배우자가 다정하게 말해 주길 바랐던 건지,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묻길 바랐던 건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속상함이 생겼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이 마음을 바랐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는 한층 내려갑니다. 두 번째, 표현해보기. 마음속으로만 기대하면 서운함도 마음속에서만 커집니다.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먼저 듣는 안부가 늘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나는 힘이 나. 이런 긍정의 표현은 기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알아채도록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세 번째, 호흡으로 마음의 흐름 다스리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서운함이 올라올 때 3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그 힘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기. 오늘 기대한 것보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는 당연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꾸는 힘을 매일 조금씩 키워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자리하면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마음속 문장 바꾸기.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할까를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방식이 있겠지로 바꿔보세요. 내가 바라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어를 이 정도로도 고맙다로 바꿔보세요. 말을 바꿔 말하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기대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운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놓아라.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평온은 커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바란 대로 되든 되지 않든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떠난 자리에는 평온이 머문다. 기대를 내려놓게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늘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을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서운했던 상황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덜 소중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여유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자리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좀 더 천천히,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 감사가 생깁니다. 기대가 클 때는 받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지만 기대가 줄어들면 이미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함께 웃었던 기억, 지금 곁에 있는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을 부르고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사는 커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채우는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은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가 얻는다.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엔 서운했던 말도 이젠 마음에 깊게 남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쌓는 대신 이해를 쌓게 됩니다. 서운함 대신 감사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도는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이 일어납니다. 그 평온이 쌓이면 삶은 기적처럼 빛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삶이 더 고요해지고 평온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앞으로의 삶도 평온하게 흐를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평온하게, 가볍게, 따뜻하게.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바라봄이 있었고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될 때는 기쁨이 되었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을 만들고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방식만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서운함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합니다. 기대가 떠나는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곳에 행복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가 얻는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 관계의 따뜻함,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평안하고 서운함보다 감사가 많은 날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놓고 싶은 기대가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도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